포교 나으리, 저 노인의 가슴 속에는 심장 대신 시꺼먼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저 자비로운 미소 뒤에서 지금 독사가 비늘을 비비며 나으리를 비웃고 있단 말입니다. 마을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곳간을 열고 갈 곳 없는 고아들을 제 자식처럼 거두어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청운골의 만석군 최노인. 그가 금쪽같이 아끼던 어린 여종 금이가 안개자욱한 새벽 우물가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자 온 고을은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사람 살려! 우물에 사람이 빠져 있다! 명수사관 한수호 포교조차 불쌍한 아이가 발을 헛디뎠을 뿐이라며 수사를 종결하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앞을 보지 못하는 기인 허공이 나타나 노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경악하며 외칩니다. 겉으로는 성자의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는 피비린내 나는 악귀의 숨소리를 내는 사내. 마을 전체가 숭배하는 거대한 위선자 앞에 선 눈먼 점쟁이와 고뇌하는 수사관. 과연 그들은 어떻게 명수사관의 예리한 눈초리조차 비웃은 그 깡무도한 살인마의 추악한 정체를 밝혔을까요? 한 노인의 뒤틀린 욕망과 그 뒤에 숨겨진 지옥 같은 진실. 지금 그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자락. 산새가 웅장하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청운골이라는 평화로운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석군 최자반이라는 이가 살았는데 그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막대한 부를 누리면서도 늘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민초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할 때면 기꺼이 자신의 곳간을 열어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고 상을 당한 집에는 직접 관을 짜주는 등 마을의 수호신으로 통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살아있는 성인이라 부르며 존경에 맞이 않았고 그가 길을 지나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땅바닥에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최노인의 명성은 인근 몇 개 고을에까지 자자했습니다. 최 어르신 같은 분만 있다면 세상에 굶어 죽는 이가 없을 것 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그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띠며 아랫사람들을 대했고 특히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먹이고 입히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이라는 소녀는 최 노인이 유독 아끼는 여종이었습니다. 16살의 금이는 꽃처럼 화사한 얼굴에 성품까지 비단결 같아 저택의 안팎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이를 보며 최 어르신의 복을 받아 저리 예쁘게 자라는구나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개의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슬퍼런 이슬이 풀잎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시간. 최노인의 거대한 저택 뒷마당 깊숙한 곳에서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우물에 사람이 빠져 있다! 첫 새벽 물을 길러왔던 어린 하인이 바들바들 떨며 주저앉았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는 이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우물 바닥에는 이 집에서 가장 영리했던 금이가 차가운 물 속에 창백하게 떠 있었습니다. 금이의 고운 얼굴은 물에 불어 알아보기 힘들었고 그 짧은 생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양의 명수사관 한수호 포교는
시신을 꼼꼼히 살폈으나 타살의 흔적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몸에는 칼자국 하나 없었고 전날 밤 비가 내려 미끄러워진 우물가 바닥은 전형적인 실족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금이의 시신을 붙잡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이 가엾은 아이를 딸처럼 아꼈거늘 어찌 하늘도 무심하게 이런 변을 내리신단 말이냐.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아이의 원혼을 달래는 성대한 제사를 지내주겠네. 최 노인의 통곡 소리는 저택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에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의 깊은 자애로움에 감동하며 수사관인 한수호를 오히려 나무랐습니다. 나으리, 저 인자하신 어르신을 앞에 두고 어찌 모진 조사를 한단 말이오? 그저 불쌍한 아이가 운이 없어 발을 헛디딘 게 명백한 사실 아니오. 어르신의 마음에 못질하지 마시오. 한수호는 주변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이의 굳게 닫힌 손톱 끝에 낀 아주 작은 보라색 비단실 한 오라기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평소 입던 옷은 거친 삼배 무명인데 왜 이 가난한 여종의 손톱에 보라색 비단실이 걸려 있는 것일까요? 한수호는 시신의 손등을 다시 살폈습니다. 손톱 밑에는 무언가를 처절하게 핥힌 듯한 흔적과 함께 검붉은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을 헛디딘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부림친 흔적이었습니다. 안개 낀 우물가 사람들의 곡소리 속에 한수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선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한수호 포교는 밤잠을 설쳐가며 저택 주변을 샅샅이 탐문했으나 최 노인의 완벽한 덕망 앞에 백성들은 입을 닫았고 오히려 수사관을 원망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명수사관이라더니 선한 사람 괴롭히는 재주밖에 없군. 장터의 인심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수호는 홀로 주막에 앉아 금이의 손톱 밑에서 발견한 비단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보라색 비단은 이 마을에서 최 노인과 그 일가만이 입을 수 있는 값비싼 물건이다. 하지만 최 노인이 옷 어디에도 찢기는 적은 없었지.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그 옷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답답한 마음에 마을 어귀 저작거리를 걷던 한수호의 귀에 아이들이 나무 막대기를 두드리며 부르는 기묘한 동요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감고 보내, 마음의 길을 보내. 입은 닫고 듣네, 심장의 북소리 듣네. 거짓은 천둥 같고 진실은 이슬 같으니 맹인 도사 허공 어른 귀신같이 맞추네. 한수호는 자석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통 번잡한 거리 한 구석. 낡은 천막 하나를 비스듬히 들이우고 멍석 위에 석상처럼 정좌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었을까.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기계만큼은 선비 못지않았고 두 눈 위에는 낡은 천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소문의 주인공 허공이었습니다. 한수호가 의구심을 품고 그의 앞에 서자 허공은 한수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포교 나으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으리의 소매자락에 매달린 소녀의 비명이 너무나 처절하여 제 귀가 다 아플 지경이군요. 젖은 옷에 물 비린내가 여기까지 진동을 합니다. 나으리, 어찌하여 이리 차가운 원혼을 달고 다니십니까?
한수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복에 내 정체를 어찌 알았으며 죽은 소녀의 비명은 또 무슨 소리인가.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거늘. 허공은 미동도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의 발걸음에는 공명정대한 정의감이 서려 있으나 나으리의 등 뒤에서는 물에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원혼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녀는 손톱이 다 빠지도록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했군요. 그 원통함이 나으리의 소매자락에 매달려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감았으나 마음의 귀는 속일 수 없는 법이지요. 한수호는 그제야 명수사관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허공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선생, 소생이 무지했습니다. 고을의 성인이라 불리는 자를 의심하고 있으나 도무지 물증을 찾을 길이 없소이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칭송하니 내 눈이 가려진 듯합니다. 부디 소생과 함께 그 저택으로 가서 진실을 들어주시겠소. 허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로 땅을 짚었습니다. 가시지요. 사람의 눈은 화려한 비단옷과 인자한 미소에 속기 쉬우나 사람의 가슴 속에 숨은 뱀의 비늘 비비는 소리는 제 귀를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진실은 혀가 아니라 요동치는 심장이 토해내는 것이니까요.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저작거리를 뒤로하고 최 노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최 노인의 저택 사랑채에는 슬픔을 달래려는 듯 은은한 향 냄새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자한 미소의 최 노인은 직접 찻잔을 닦으며 두 사람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허허, 한 포교 나으리께서 이리 귀한 손님을 모셔오셨구려. 내 집안에 상서롭지 못한 변이 생겨 대접이 소홀하니 참으로 송구할 따름이요. 부디 이 차 한 잔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푸시지요. 최 노인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고결한 인품이 묻어났습니다. 한수호조차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이구심이 들 정도로 그의 말과 행동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최 노인은 차를 따르며 금이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없으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소이다. 네, 그 아이를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줄 것이요. 부디 나으리께서도 그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빌어주시오. 최 노인의 눈가에는 다시금 이슬이 맺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최 노인의 성품에 감탄했겠으나 허공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허공은 아무 말 없이 최 노인이 내민 따뜻한 찻잔을 받았습니다. 최 노인이 허공의 손등을 살짝 맞잡으며 인사를 건네는 그 찰나 허공의 고개가 번개라도 맞은 듯 빳빳하게 굳었습니다. 어르신, 참으로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심장을 가지셨군요. 자식처럼 아끼던 아이를 잃으셨는데 어찌 이리 심장 소리에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슬픔에 심장이 떨리기 마련인데 말이오. 최 노인이 인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평생 남을 해하지 않고 살아오려 노력한 덕분이지요. 슬픔은 가슴 깊은 곳에 묻고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허공의 귀에는 전혀 다른 지옥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심장 소리는 슬퍼하는 사람의 것도 수사관 앞에서 긴장한 사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거대한 독사가 숲속에서 몸을 사리며 사하고 비늘을 비비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슬픔은커녕 자신의 연기에도 취한 살인귀의 오만한 고요함 뿐이었지요.
허공은 나지막이 한수호에게 읊조렸습니다. 나으리, 이 방 안에는 사람의 향취가 아니라 썩은 고기의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저 노인의 가슴 속에는 심장이 아니라 독이 가득 찬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저의 입술은 자비를 말하나 심장은 끊임없이 피를 탐하고 있습니다. 뱀이 혀를 내름거리며 우리를 비웃고 있군요.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최 노인의 인자하던 눈매가 찰나의 순간 가늘어지며 살기를 띄었으나 이내 그는 다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도사께서 앞을 못 보시니 감각이 너무 예민하여 헛것을 들으신 모양이오. 네, 어찌 그런 끔찍한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허공은 확신했습니다. 저 인자 안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진짜 민낯을 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사건은 최 노인이 파놓은 정교한 함정에 빠져 뜻밖의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저택의 집사가 관하로 달려와 무릎을 꿇더니 금이의 방 밑바닥에서 발견했다며 보라색 비단 주머니와 값비싼 옥패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나으리, 드디어 그 아이가 우물에 빠진 이유를 찾았습니다. 금이가 어르신의 안방에 몰래 들어가 이 값비싼 패물을 훔쳤습니다. 어르신께 들킬까봐 겁이 나 스스로 우물에 뛰어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평소에도 욕심이 많더니 결국 이런 사단을 냈군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도둑년이 제발 저려 죽은 개로군. 최 어르신이 그럴 리가 없지 라며 이제는 죽은 금이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은 오히려 집사를 꾸짖으며 자비로운 연기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끼 이놈, 이미 죽은 아이를 어찌 욕되게 하느냐. 그깟 재물이 무엇이라고. 내가 진작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다. 아이가 오죽 힘들었으면 도둑질까지 했겠느냐. 최 노인의 완벽한 위선에 마을 여론은 한수호를 향해 칼날을 세웠습니다. 포교는 당장 사과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라. 어찌 저런 선량한 어르신을 괴롭힌단 말이냐. 고을의 망신이다. 고을 사또 역시 최 노인이 미리 찔러준 거액이 뇌물에 눈이 멀어 즉각 수사 종결을 명령했습니다. 한수호는 파직의 위기에 처했고 허공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민심을 현혹하고 큰 어른을 모욕한 죄로 지하 옥에 갇힐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수호는 관아 뒤뜰에서 고뇌에 빠졌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뿌린 뇌물과 마을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이 거대한 성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하지만 허공은 한수호의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악마가 자신의 승리를 자신하며 미소 지을 때가 바로 그 꼬리가 가장 길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 노인의 심장은 지금 내 연기가 고을 전체를 속였다라고 쾌재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제 막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가슴 속에서 구렁이가 기어 나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저 지독한 고요함이 깨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관아 마당에는 고을 모든 백성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수사 종결과 금이의 도둑질을 공식 선포하려던 찰나 포박당한 채 끌려오던 허공이 지팡이를 내던지며 마당 한복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사또 나으리, 멈추십시오. 저기 인자한 척 앉아있는 최 노인이 바로 금이를 죽인 잔혹한 범인입니다.
저 가면 뒤에 사람의 피를 빨아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추악한 살인마가 숨어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평화롭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최 노인은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소리쳤습니다. 이 눈먼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더 보겠다고 자식 같은 어린 여종을 죽인단 말이냐. 천벌이 무섭지도 않느냐. 여봐라. 저놈의 입을 당장 봉해라. 허공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어르신의 심장은 지금 장하다. 내 조작이 완벽했다라고 비웃으며 춤을 추고 있군요. 금이가 죽던 날 밤 어르신은 아무도 모르게 보라색 비단 도포를 입고 우물가로 아이를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금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늘어진 것은 바로 어르신의 소매자락이었습니다. 그 비단실이 아이의 손톱에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나으리, 저 노인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자의 평온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허공의 묘사가 마치 현장을 직접 본 듯 구체적이자 최 노인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증거를 내놓아라. 증거도 없이 감히 누구를 모함하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며 당당하게 호통쳤습니다. 사또는 무엄하다. 감히 고을의 큰 어른을 이토록 모욕하다니. 저놈을 당장 지하 옥사에 가두고 매질을 가하라. 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한수호는 끌려가는 허공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공에게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허공은 오히려 하늘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늘이 듣는 심장 소리는 결코 속이지 못하는 법. 이보게들 머지않아 저 노인의 뱃속에서 구렁이들이 기어나오는 끔찍한 꼴을 보게 될 것이네. 진실은 땅속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법이다. 그날 밤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하 옥사에 홀로 갇힌 허공에게 검은 그림자들이 뱀처럼 기어왔습니다. 최 노인이 보낸 최정의 자객들이었습니다. 자물쇠가 따이는 서늘한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눈먼 놈아, 내 놈의 귀가 너무 밝아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이제 영원한 정막 속으로 보내주마. 저승에 가서나 그 심장 소리를 실컷 듣거라. 내 놈의 목숨이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자객들이 칼을 뽑아 허공의 심장을 겨누던 그 찰나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한수호 포교가 나타났습니다. 내 이럴 줄 알고 너희 쥐새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야 최 노인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는구나. 감히 옥사까지 침범하다니. 내 놈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모를 줄 알았더냐. 한수호는 파직을 각오하고 옥사에 잠입해 허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좁은 지하 공간에서 불꽃 튀는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한수호의 칼날은 자객들의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고 자객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한수호는 살아남은 자객의 멱살을 잡고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말해라. 최 노인이 시킨 짓이지. 저택 어디에 가련한 여인들의 시신을 숨겼느냐.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내 놈의 목을 먼저 칠 것이다. 그때 허공이 차가운 옥사 바닥에 귀를 대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나으리, 저 자객의 심장 소리보다 더 불길하고 웅장한 진동이 저택 북쪽 담장 밑에서 느껴집니다. 지하. 저택 별채 밑에 거대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처녀의 비명이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 밑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고을에서 실종됐던 처녀들이 모두 그 지옥 같은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나으리 서두르십시오. 그곳에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수호는 생포한 자객을 끌고 사또의 침소로 달려갔습니다. 자객의 품에서 최 노인이 직접 내린 살인 명령서가 발견되자 사또도 더 이상 최 노인을 감싸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관군들의 횃불이 청운골의 어둠을 밝히며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관군의 횃불이 최 노인의 거대한 저택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최 노인은 여전히 태연하게 안방에서 차를 마시며 수사관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포교 나으리, 이 무슨 무례입니까? 새벽부터 군사를 이끌고 남의 집을 뒤지다니. 내 이 일을 당장 조정에 보고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오. 당장 물러가시오. 내가 누군지 잊었단 말이오. 하지만 한수호는 허공이 지목한 안방 별채로 거침없이 향했습니다. 허공이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자 어느 한 지점에서 텅텅하고 비어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려한 십장생 병풍을 걷어내자 견고한 나무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자 고을의 성인이라 불리던 최 노인의 진짜 추악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지하 창고에는 최 노인이 장수를 위해 인육을 취하거나 어린 처녀들의 길을 뺏는다는 해괴한 궤벽에 빠져 죽인 소녀들의 유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금이가 훔쳤다던 폐물들도 사실은 먼저 죽은 소녀들의 피 묻은 유고품이었지요. 벽면에는 금이가 죽기 직전 벽을 긁었던 선명한 피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는 금이의 손톱에 찢겨나간 보라색 비단 도포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을 이 고을 백성들에게 베풀며 살았다. 내가 좀 더 살기 위해 천한 것들 몇 죽인 것이 무슨 대수란 말이냐. 하늘이 나 같은 귀한 사람을 더 살려야 이 세상이 평화로운 법이다. 너희들이 무얼 안다고 떠드느냐. 내 공이 얼마인데 감히. 최 노인은 광기에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베풀어 온 선행이 사실은 살인을 가리기 위한 피 묻은 가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통곡했습니다. 최 노인의 인자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오직 욕망에 찌든 괴물만 남았습니다. 한수호는 차갑게 그를 결박했습니다. 어르신,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장수는 이제 끝났소. 이제 저승에서 당신이 죽인 소녀들의 심장 비명을 영원히 듣게 될 것이오. 평생을 기만 속에 산대가요. 당신의 그 고요한 심장 소리가 이제 지옥의 비명이 될 것입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으나 허공의 귀에는 여전히 그 속에서 꿈틀대는 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청운골 저작거리 형장에는 고을의 수천 명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성인이라 칭송받던 최 노인은 이제 역겨운 살인귀가 되어 형대에 세워졌습니다. 그가 처형되던 날 하늘에서는 억울한 넋들을 달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속여온 최 노인에게 돌을 던지며 분노했고 사필 귀정의 진리를 뼈아프게 새겼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어찌 저런 악마를 성인이라 불렀단 말인가. 저자가 베푼 쌀이 다 피 묻은 쌀이었구나. 사람들의 탄식이 비소리에 섞여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한수호 포교는 허공에게 조정에서 내린 큰 상금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선생의 그 비범한 귀가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지옥은 영영 묻혔을 것이오. 선생이야말로
이 나라 최고의 수사관이자 이 고을의 은인이오. 부디 이 상을 받아주시오. 선생의 공을 잊지 않겠소. 하지만 허공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낡은 차의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나으리 소생은 이 눈먼 처지가 오히려 좋습니다. 눈이 보이면 화려한 색깔과 아름다운 얼굴에 마음이 뺏겨 그 뒤에 숨은 진실을 놓치기 쉽지요. 하지만 귀를 열고 마음을 비우면 사람의 심장이 토해내는 진실이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저는 그저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재물은 제 귀를 멀게 할 뿐입니다. 나으리께서도 이제 눈에 보이는 증좌보다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빕니다. 한수호는 허공에게 깊은 예우를 갖춰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 덕분에 억울한 넋들의 한을 풀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그 맑은 귀로 세상의 거짓을 밝혀 주십시오. 다시 뵙기를 청합니다. 허공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지팡이를 짚고 길을 떠났습니다. 비록 두 눈은 가려져 있었으나 그의 발걸음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밝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깊은 속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의 독을 품은 위선을 경계하고 진실은 결국 하늘의 소리로 밝혀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진실을 보는 눈은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아니라 맑은 마음을 지닌 자에게 깃드는 법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맑은 진실만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